창세기 26장 12절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죠? 예,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면, 저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되겠죠. 명절에 이제 대구, 진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러 잠깐 들어가는데, 명절 때 뭐 이렇게 음식점이 여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곳곳을 찾고 누비다가 이제 짜장면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짜장면 집에 이제 우리 가족하고 해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이제 음식점이 연 데가 없으니까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려가지고 이제 우리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시켰는데,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나왔는데 규현이 것만 안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쪽에서 또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이제 직원이 이렇게 날라주는데, 우리께 분명히 안 나왔는데 다른 데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짜장면 하나 못 받았습니다 막 그러니까 규현이가 아빠 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냥 있으라. 왜 그러냐? 자기가 해봤거든요. 음식점에서 알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를 해보니까 어떠냐?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자기는 혼자서 그 음식점에 많은 여러 가지를 서빙하고 날라주고 또 걷고 하는 거를 자기는 해봤기 때문에, 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아빠 가만히 있으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언젠가 주겠죠. 기다리라고. 그래 이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게 해본 경험이 무시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뭐죠? 자기가 해봤으니까 이 눈이 있는 거죠. 보는 눈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요, 무슨 눈이 열려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자녀를 보고, 그리고 또한 문제를 보고 어떠한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본다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또 그것 또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뭘 얘기를 하냐? 아휴,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삼원을 해요, 삼원. 우리 교회 이제 삼원을 한 달 정도 지금 계속, 거의 한 달쯤 됐죠,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루를 항상 이제 아침에 시작을 하고 하니까 하루 종일 말씀이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또 어떠한 응답이 오면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된대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항상 오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전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면 만남이 주어지고요. 이 안에서 경제가 따라와야 되고요. 이 안에서 우리 자녀, 후대죠. 후대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비밀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더 잘 누렸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삭은
되어지는 응답을 항상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삭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사람이 유해요. 그런데 그 유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뭔가 결정하는 것들이 좀 약한데, 근데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셔요. 만남도 자기의 의지로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면 만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는데 자기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아시죠? 예? 결정권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하인을 이제 자기 이제 시종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죠. 만난 적도 없죠.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시종을 통해서 데리고 온 그 여자 보니까 이제 결혼해라. 그러니까 결혼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언약을 잡고 말씀 속에서 시종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배우자를 구해라. 그 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그걸 인도받잖아요. 그 속에서의 만남, 최고의 만남이요, 최고의 응답이 되어버렸잖아요. 경제 똑같은 거죠. 이삭이요, 싸우질 않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는데도 어떠냐면은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 부자 되기 힘들잖아요. 자기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가 이제 같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이삭이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경제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받았느냐?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이 빼앗는데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물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다 빼앗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나오고요. 또한 농사가 잘 되고요.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어떤 면에 이제 한두 번이래야죠. 이게 몇 번을 계속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겁이 나느냐. 저 이삭은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걸문들으면 큰일 나겠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화친하자.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벌벌 떨면서 굴복해버리잖아요. 별거 하지도 않았어요. 이삭이요. 오히려 상대방이 와가지고 오히려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또 화친하자. 오히려 상대방이 다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 다니는 남편들이나 이제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고 자존심도 좀 내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삭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경제는 따라와요. 후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후대의 축복을 또 주시잖아요. 너의 이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지금 자라고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약한 부분이 후대에 있어서 이제 이삭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보관에서 후대를 바라보고 인도받지를 못하고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삭은 자꾸 야곱이 아닌 거예요. 큰형인 거예요. 왜냐? 장자잖아요. 장남이잖아요.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잘 돼야 나머지가 다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전적으로 모든 관심과 많은 것들을 다 쏟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어떡하냐? 야곱을 통해서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또한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또한 나의 자녀 속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무엇이 치유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응답받는 증거 있는 축복을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언약을 딱 받았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받았죠.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딱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요? 전달하냐? 자기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갈대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의 언약을 잡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 후대 자녀의 이삭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이삭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자기를 제물로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칼을 이렇게 딱 내리치려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손을 딱 잡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옆에 수풀에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에 낀 양을 또 발견하게 하셔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걸 봤죠. 정확하게 본 겁니다. 뭐 세상 말로 이제 뭐 이걸 좀 속된 말로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 믿을 건 아무도 없다. 아버지도 믿을 게 못한다. 이거 배우지 않았겠어요? 예? 오직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자기를 백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아꼈던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단호하게 죽이려고 딱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모습 완전히 이렇게 각인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어린아이 한 4살 좀 된 아이들을 3, 4살 된 아이들을 장롱이나 그런 데다 위에다가 딱 이렇게 위에다 세워놓은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너무 놓지는 않아요. 한 요 정도 높이 정도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벌린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예? 장롱에서 이렇게 딱 버리면은 아버지한테 안기려고 뛰어내리죠. 예? 그럼 아버지가 받아줄 거다.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는데 아버지가 손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땅에 떨어져요.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너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가르친대. 이게 유대인 교육이래요. 저는 이걸 책을 보면서 야 진짜
무인정하면서도 야 대단한 각인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요. 이게 딱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 이게 완전히 각인돼 버린 겁니다. 이 복음이 완전히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요,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데, 어떤 시간표에는 진짜로 이 아이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정도로, 각인될 정도로 이 복음을 완전히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가족을 이루고,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흉년을 만났어요. 또 이제 흉년을 만났는데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왜냐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가족을 건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딱 머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이삭에게 무엇이 되면요, 복음이 완벽하게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치유가 뭐냐? 저는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치유라고 봐요. 복음만 제대로만 이들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결국엔 다 살아난다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여러 가지 또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서 응답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또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야, 너가 예뻐서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널 도와주는 게 아니야. 장로님이 너를 이렇게 물질을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야. 바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정말로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기 때문에 너를 정말로 렘넌트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를 도와주는 것이다. 꼭 기억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각인시키거든요. 우리가 이게 제대로만 전달되면 돼요. 이 이삭이요. 이게 전달 딱 되어지고 이것이 딱 가슴에 품어지니까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만 했는데 뭐죠?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흉년이 들었을 때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요, 한 장소에서 가족을 건사해서 그 메마른 땅에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죠. 거부가 되었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요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거기에 거류했던 사람들이요 시기를 하니까 어떡하냐.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내 우물이야. 그러니까 뺐죠. 그러니까 뺐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계속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요. 자기들은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지금 다 메말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오니까 옆에 식물들을 키우고 다 하니까요. 계속 곡식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걸 빼앗는 거예요. 빼앗으니까 어떻게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을 파가지고 또 농사를 짓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셈의 근원을 또 얻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빼앗아 가는데 결국에는 19절에 하나님께서 셈 근원을 얻게 하시고요. 그것마저도 뺏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피하고 해서 간 그 현장에 르호봇의 경제가 열리는 겁니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2절이죠. 복음의 능력은요. 뭔가 막 싸우고 대립하고 뭔가를 쟁취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되어지는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한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창세기 내용이죠. 지금은 그렇게 살면은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건요,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요, 저를 만나서 이제 말씀 양육을 이렇게 받는데 한 6개월 정도 받고 나서 목사님 사업은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저한테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왜 목사님은 사업 안 해보셨잖아요. 일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알겠는데 뭐 성경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 말씀은 좋으니까 그냥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2년을 쭉 했어요. 이분이요, 사업을 굉장히 잘해요. 20살 때서부터 사업을 했던 분이고, 또 어떤 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했던 분인데 굉장히 사업을 잘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잘 되다가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날아가는. 또 어느 정도 또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또 사기를 당해서 또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 사람은 일을 참 잘해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너무 잘해요.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 그 큰 회사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 이제 주는 월급이 1,5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본 월급이. 매월 나오는, 그냥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이.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 이제 더 주는 거예요. 어쩔 때 2천만 원, 3천만 원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매월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이분이 진짜로 술 한 번 잘 안 먹고, 그리고 뭐 어디 가가지고 유흥업소 간 적도 없고, 돈을 흩게 쓴 적이 없는데, 항상 연말만 되면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업 실패합니다. 제가 그래도요 2천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3천만 원 제가 이래도요 사업에 성공해가지고요 제가 그래도 웬만한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를 해요.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목사님 성경의 말씀이 맞네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이삭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삭이요 대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쌓아 부으시니까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응답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막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느냐? 이 복음의 기업을 만들어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복음화시키시고요. 흑암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다가올 미래 경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삭이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줬냐?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요 아버지를 떠나서 삼촌 라반으로 집에 갈 때 돈 한 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이 언약과 복음의 비밀. 이거 붙잡고 간 겁니다. 무일푼으로 가서 어떻게 하냐? 그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요셉이요. 집을 나가가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 삶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갔는데도 오히려 애굽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복음만 제대로 심기면 된다.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를 잘 세우고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응답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가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